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전체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중심 구절입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절수로 다 합치면 433절입니다. 근데 433절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딱 두 구절로 압축이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두 구절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만 아멘하고 아멘 안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두 개의 구절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크게 고백하십니다.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와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16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무슨 단어냐면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게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동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에 17절로 가서 보시면은요,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17절 말씀 속에 또 하나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복음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17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복음이 두 번 나오고요, 17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 강조해서 믿음을 17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반대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말은 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 원문을 보시면은 17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해서 영어로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문장 시작을 할 때 그 문장에서 가장 강조점 두는 단어를 가장 먼저 씁니다. 만약에 명사가 강조가 되면 명사가 먼저 나오고요, 접속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요,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동사를 가장 먼저 씁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의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의는 의인데 그 앞에 하나의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의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 이야기는 인간의 의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땅에서 생각하는 의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이 개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의하면 우리 머릿속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부합되는 것,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 그 기준에 맞는 사람, 그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면 머릿속에 어떻게 딱 떠오르는가? 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하나님에 맞는 그런 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소유격으로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주체적 의미로, 주격적 의미로 이 소유격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의. 그럼 여기다 가로 넣기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의, 거기다 뭘 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자로 시작하는 단어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의. 그러니까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에 내가 도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그 자격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소유격으로 써져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의로부터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의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의, 여기 가운데에는 시작된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될 만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야, 그 단어의 뜻은
이제부터 넌 내 자녀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도 내 딸이 됐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서요? 복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 복음에는 그 말이 아니라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야 돼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 밖에서 살던 사람이,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복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넌 내 아들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넌 의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 영어 성경 번역에 참 재밌게 의를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It's okay. 저는 그 단어가 영어로 참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또 다른 표현으로 You are all right. 괜찮아.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괜찮지 않거든요.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잘 믿든 못 믿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일어나면 되지, 부족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로 의인이 됩니까?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마음으로 속으로 우리가 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이렇게 저렇게 안 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너 괜찮아, 너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까? 내 안에 계시는 복음과 예수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는데,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 첫째로 위치입니다. 위치. 영어로 말하면 포지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복음 밖에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지금 따라오느냐면 이 상황, 영어로 말하면 컨디션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따라와요. 내가 위치는 바꾸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내 자녀야, 넌 나의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포지션은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됐는데 내 삶의 환경은 따라주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 갈등을 하셔야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갈등도 없이 그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참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 것 같은데 교회당 문 열고 딱 열고 세상으로 가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두 가지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은, 우리의 위치는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을 받았지만 내 삶의 컨디션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갈등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믿음에서 어디에 이뤄요? 믿음으로 이른다.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이 믿음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포지션,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무엇으로 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과 노력의 삶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요. 왜?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아, 바람이 부네. 바람이 내 뺨을 딱 스치면 뺨이 시원하면서 바람이 부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을 잡을 수는 없지만 바람이 있다고 하는 현상을 우리들이 경험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삶은 삶에서 믿음의 흔적과 결과가 나와요. 근데 노력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요, 노력으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아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아멘. 아멘은 할지 모르지만 용서 쉽지 않아요. 브라질에서 목회하다가 LA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브라질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너무 지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상을 입힌 교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눈만 감으면 그 교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돈 띄어먹은 그 교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교인.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속으로는 외치는데 주여가 아니라 이 나쁜 놈, 그게 이제 속으로 막 나오고요. 용서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갈 때까지 난 죽어도 용서 안 하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용서하라. 그 말씀 앞에 주님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그런데 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실래요? 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좀 열어주세요. 아니 용서할 수 있는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을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이름 속에 국자가 들어가서 나라 이름으로 착각하는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뜻이 끌어안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씨름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의 형편 그리고 삶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처해진 환경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씨름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돌아가는 이 나라 꼴을 보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던 그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냐면 유다 왕 18대 여호야김이에요.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의 꼭두가시로 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입장으로서는 애굽의 눈치를 봐요. 백성들의 다 세금을 모아서 그 돈을 모두 다 애굽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완전히 엉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영어로 why, 왜.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라는 어느 모습으로 나라가 흘러갈 것입니까?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따질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오셔서 씨름하고 또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저렇게까지 악하게 행동하고 굴까? 하마스는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 보면 6군데를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으로 해서 거기다만 딱 가둬놓고 여기서만 살으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국정 8m짜리 벽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5,000볼트의 고압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둘이 붙은 거예요. 이 중동전의 이 전쟁이 어느 모습으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씨름하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씨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의인이라며,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오케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믿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어떤 통치자를 믿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멘. 그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타임지에서 저 선교사님을 선교사님 가운데 최고라고 꼽았던 인물이 스탠리 존스입니다. 그분이 1971년 12월 달에 보스턴 지역에 오셨다가 거기서 풍을 맞습니다. 중풍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12월 달에 전체가 다 사지마비가 되고 언어 감각을 상실하고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69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끝났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어떤 기도와 꿈이 있었느냐면, 하나님, 나 다시 인도 선교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회복해 주셔서 선교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그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가슴 속에 주신 성령의 꿈이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한마디를 해달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니까 속으로 아멘 했겠죠.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말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에 딸과 사위가 와서 이분이 이제 치료하는 재활치료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데, 딸하고 사위한테, 이제 두 딸하고 사위한테 나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결국 6개월 만에 이분이 완치받고 퇴원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권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래서 거기에 넬 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자서전을 써요. 자서전을 쓰면서 그분이 참 멋진 말을 자서전 끝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뭐냐면, 존스 선교사는 하나님이 피어리어드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그 선포를 할 때까지 그는 결코 자기가 콤마 중간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그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